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간음은 십계명에서 제7계명입니다. 간음은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성관계가 간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해서 성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간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합니다. 성경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간음 외에도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있다. 그건 세상 법입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7절부터 30절에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보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슬람 사원에 가도 남자들이 앞에서 절을 하고 여자가 뒤에서 합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남자는 보는 데서 음욕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런 존재가 남자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한 간음입니다. 십계명은 실제로 간음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한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간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성행위를 하겠다고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냥 아름답다, 좋다 한 것은 아직 죄가 아닙니다.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의 단계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한번 간음해 볼까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간음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하는 순간에 마음으로 작정해서 간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정의가 다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는 간음입니다. 실제로 간음하기 전에 주로 마음으로 간음합니다. 마음으로 간음했을 때에 그 단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쉬워집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간음하고 나서는 회개도 복잡해집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다윗은 거의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았는데 이 경우에서 다윗의 죄가 분명하고 아주 큰 죄를 2개나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 왕국이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남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줄 겁니까? 우리야. 다윗이 죽인 그 남편 우리야. 그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겁니까? 죽였는데 아내는 빼앗았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마음으로만 간음을 하고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면 목욕하는 걸 보고 예쁘네 좋네 막 그러고 그쳤다고 하면, 아니면 마음으로 작정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여인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회개가 쉽습니다.
마음만 고쳐먹고 마음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단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실제로 간음을 하고 나니까 그 이유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피해자에게 보상을 다 해주겠습니까?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더 사랑하면서 마음으로만 간음을 해도 그것은 간음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간음죄로 인해서 신앙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간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고 불신자가 됩니다. 29절과 30절에는 눈이나 손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서라도 죄를 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구자가 되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일부를 잘라서 불구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불구자가 되어서도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도 도박을 하니까 손을 잘랐는데 발가락으로 도박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범죄에 대해서 안일한 자세, 관대한 자세를 버리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범죄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불륜 관계를 맺고 간음하는 걸 갖다가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간음을 보고서 나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31절과 32절에 이혼과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31절에 모세는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혼자의 생계를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게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 성경시대에는 여자가 이혼을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새는 오히려 여자들이 식당 가서 일하면 남자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장려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혼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32절에 음행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예수님 당시 학자들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음행했다고 해서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혼인서약은 간음의 경우에만 무효입니다. 그 외에는 혼인서약은 유효합니다. 혼인서약이 유효한데 아내를 버려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게 되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간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는 혼인서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내이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해서 살면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서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읽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이들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전과 어소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호경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